명절 분위기를 좀 느끼시나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명절 분위기가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이 먹은 거예요. 어렸을 때 명절을 생각하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동네에서 놀던 어떤 추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서울이다 보니, 또 이렇게 도시다 보니 그런 것도 없고, 또 내가 나이를 먹어서 세월이 다르다 보니 그런 것들조차 쉽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시대가 지나가면서 명절에 대한 이해들이나 명절에 대한 마음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이 명절에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른들을 좀 찾아뵙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그 속에서 뭔가를 좀 나누는 것들을 명절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요즘은 명절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가 공항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뉴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벌써 금요일, 토요일서부터 공항이 뭐 얼마나 모였더라, 얼마나 사람들이 나갔더라, 그런 뉴스가 항상 머릿기사로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요. 달라진 명절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글이 하나 있어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명절 그러면 조상을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상덕 본다라는 얘기예요.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 조상의 은덕을 생각한다, 조상의 덕을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뭐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조상 잘 만나 조상 덕을 본 사람은 다 해외에 있고, 조상 덕이라고는 일도 못 본 사람들이 차례 지내고 절하고 집에 와서 부인이랑 싸우는 거다. 진짜 조상 덕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조상 덕을 위해서 뭐 이렇게 쭉 하는데, 실제 조상 덕을 본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다고요?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요. 진짜 조상덕 일도 못 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차례 지낸다는 둥, 뭐 한다는 둥, 뭐 모여가지고 악작직을 하는데, 문제는 하고 나서 뭐예요? 꼭? 해보셨나 봐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요즘 세대들의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할 거 혹 마음에 들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해외도 못 가고요.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주보가 좀 잘못 나온 거 아시죠? 주보 시간이 1시로 나왔어요. 확인도 안 해보셨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1시 예배 드려요? 그래서 아니요, 저희가 오타입니다. 근데 조금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그랬어요. 아예 1시에 드릴 걸, 빨리 끝나고 집에 가시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조상 덕을 봐서 해외로 나간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렇게요. 뭐 조상 덕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는 덕은 누구 덕? 예수님 덕. 예수님 덕 보셨네요.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덕 보셨습니다. 예수님 덕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조상 덕은 못 봤을지라도 누구 덕은? 예수님 덕 보신 분들인 줄 알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덕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마지막 절에 2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이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처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게 이곳 안디옥이라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호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요, 명절에 가족들이 만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또 가족이 없이 좀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오늘 나는 무엇으로 부리고 있나? 욕쟁이 할머니 왔어. 꾼 왔어, 꾼. 모이면 한판 벌려.
그래서 누구 오셨냐라는 표현이 아마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저도 추억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기차가 들어오면 명절 전날 꼭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고모가 명칭이 있었어요. 서울 고모, 그 다음에 인쇄소 삼촌, 뭐 이런 거요.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사람들이 서로를 부를 때 그 나름대로 호칭이 있거든요. 그분의 특색, 그분의 모습이요. 여러분은 명절에 모일 때 어떤 아버지, 어떤 삼촌, 어떤 고모, 어떤 이모로 불리시나요? 그냥 서울 이모, 송파 이모 이 정도면 괜찮은데 욕쟁이 이모, 아니면 깍쟁이, 그렇게 불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야 지금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거지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던 이들의 모습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불렸는지 이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서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명절에 나의 정체성이, 내가 나를 부르는 호칭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오늘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행동, 어떤 말들을 통해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되는지를 한번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안디옥 교회의 배경입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는요, 실제적으로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이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3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찾아보니까요, 약 50만 명,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50만 명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우리가 그려보니까 위례보다는 위례는 7만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체가. 그래서 저 분당에 있는 분당구, 거기가 한 47만 정도 나온다 그래요. 이제 그 정도 되는 도시,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의 모습.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약 한 480km 정도요. 부산에서,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약 한 400에서 470km, 도로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약 한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생기는데요, 그 교회가 생기는 모습과 그 과정 중에 이 교회의 특수성들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지, 이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19절서부터 함께 좀 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까지 맞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당시 그때라라는 것은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를 받을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약간의 분쟁이 있었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 당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좀 불만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 중심으로 구성이 됐냐면 히브리파, 즉 그 본토에서 계속해서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신앙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기본적인 좀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과부들을 구제하고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자꾸 히브리파 중심으로, 히브리 그 지역에서 살던, 유대 땅에서 살던 사람들 중심으로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약간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교회에 손을 들고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뭔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듣고 사도들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한 후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몇 명의 집사요? 몇 명이요? 대답을 해보세요. 집사 몇 명을 세우셨다고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틀리지 않아요.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7명의 집사의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주 특이한 내용이죠. 다 헬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지만 집사를 세울 때는요, 이 문제를 균형감 있게 정리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집사 7을 세울 때 대부분 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룹에서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성은요, 이미 헬라 언어에 익숙하고 문화권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 살다가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언어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두 가지 언어,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아람어나 히브리어에 대해 익숙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헬라 언어에도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일들의 과정들을 아주 섬세하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배경들이 있는데 박해가 시작됐고요. 박해가 시작됐을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거길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거기서 살았고 그것을 벗어난다면 언어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떠나기가 쉬웠어요. 자신들이 익숙한 언어와 문화권이 있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사는 게 어렵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페니키아와 사이프러스라는, 즉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아직까지 신앙에 있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거나 그 일들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박해가 있고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 이 과정, 그리고 그 흩어짐의 과정 중에도 여전히 그것들을 깨치지 못하고 누구에게만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증거하던 사람들, 물론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얘기했던 앞에서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때 비로소 이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들이 헬라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 헬라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웠던 말씀들, 경험했던 교회의 그 모습들을 헬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에 아주 유용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안디옥에서 처음 헬라인에게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게 됐고요. 그래서 모인 교회, 그래서 모인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 배경은요, 그 속에 인종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요, 교회의 구성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니그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흑인도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왕의 젖동생도 있고요, 일반 평민도 있고요, 이렇게 헬라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계층이 섞여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 당시 안디옥 교회가 인종적 다양성 속에서 교회가 구성되어 있다. 얼마나 그 도시가 크고 화려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문화나 문명의 모습들이 많이 섞여 있는지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역사가 연구가에 따르면요, 실제적으로 여기 다민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 간 구역을 나눠서 성벽을 쌓아서 분리를 시켜놓는, 그 당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가치관들은요, 종족 중심이었고요, 계급 중심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들이 좀 철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 민족 간의 구역을 나눠서 그 구역을 넘나들기는 했지만 그 구분을 뒀다라는 것만으로도 벌써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벽이 존재했던 안디옥, 물질적으로는 당연히 풍부했겠죠.
동서양의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더불어서 도덕적으로 이러한 부분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각양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향과 모습들이 그대로 다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호칭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렇게 불려졌을까요? 아니,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을 받았던 사도들이 있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를 중심으로 직접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그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오순절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이 없었던 건가? 예루살렘 교회가 뭔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건가? 사도들이 있었는데 나름 뭔가 열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그 가운데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실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도 라는 생각이요. 왜 안디옥이었을까? 오늘 제가 안디옥 교회의 배경을 설명했던 그 배경의 모습 속에 이 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사적으로요, 그 역할과 중심성이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이 일들과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들을 어떻게 인정해주고 용납해 주는지가, 그 일들을 정리해 주는지가 그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교회가 생겼는데 이런저런 모습들로 이방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민족적인 혼합 속에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나서 그때 비로소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저 그냥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문제가 많았다거나 이런저런 시덥지 않은 모습들로 그냥 그렇게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예루살렘 교회에서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했느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과 그 속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의 그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그곳에서 모든 선교에 대한 일들과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 속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 교회의 모습은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규정 짓기가 쉽었습니다. 저거 유대인하고는 좀 달라. 그냥 유대인의 한 분파,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여길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유대 땅에서 핵심의 모습으로 서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의 눈에는요, 그저 한 분파, 저러다 말겠지, 이 정도의 모습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시각이요, 다민족 사회라 그랬습니다. 신분에 대한 구분이 명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뭔가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하는데 나름대로 그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좀 규정짓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보다.
헬라인들이 모였으면 뭐 헬라인들이 모여서 그러나 보다. 유대인끼리 모였으면 그 당시도 이미 유대인들은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 있었던 이 문화권 속에서 이 사람들을 규정 짓는데 규정 지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게 뭐야? 아니 얘네들은 도대체 특징이 뭐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하고 뭔가를 하는데 저들에 대한 규정, 호칭, 아마 이 문제가 그 주변에서 교회를 바라보던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쟤네들 뭐라 그래야지? 쟤네들을 뭐라고 부를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쭉 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느 교회 교인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뭐 남이교회 교인도 아니신데 왜 위례광명교회 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린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위례광명교회의 교인으로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호칭이고 명칭일 수 있어요. 위례광명교회 교인. 근데 안디옥 교회의 교회 모습들을 그 당시는 교회라는 것이 생소했고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뭔가 규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뭐 하나로 규정하려니 민족도 다양하고 하려고 했더니 신분도 다양해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그러다 보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분류가 안 되는 사람들이요, 직업으로도 출신 성분으로도 분류가 안 되는 그들이요. 그런데 이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들을 공통적으로 붙들고 있고 이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시잖아요. 답을 알고 답 얘기 다 해놓고 하는데 뭐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막론하고 인종의 모습들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이 누구 얘기만 해요?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을 호칭하려고 했던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들이 볼 때 이들은 요거 하나로 구정 지을 수 있겠구나.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허연 사람, 누런 사람, 까만 사람, 이걸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계로서는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없는데 오직 뭐 하나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중심인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겠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의 기준을 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건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였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기 전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나 씁니다.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요.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소로 갔다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26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요, 같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사울과 바나바가 둘이 교회에 몇 년간이요?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기에 1년간이라는 시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시간이요, 이 사울과 바나바가 이들을 훈련시켰던, 말씀으로 훈련시켰던 이 시간들이요, 이 과정들이요, 이것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규정짓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적어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 어떻게 훈련되었는지, 교회 다니니까 로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이 이것들을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호칭되었다라는 것 앞부분에 아주 이렇게 꼭 집어서 기록할 이유요,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교인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더 다른 것 같은, 교회의 멤버십이 아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그 당시 그렇게 좋은, 뭔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갈 만한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그들이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호칭임은 맞지만, 사실 사람들의 시선에 그렇게 좋은 호감을 갖는 시선, 그 호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있죠. 예수쟁이라는 말이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로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요, 그 당시 쟁이라는 말은요, 그 일들에 대하여 푹 빠져 있는 사람, 쉽게 표현하면 미친 사람. 누구에 미친 사람이요? 예수에 미친 사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쟁이, 비꼬는 말이고요, 좀 낮잡아 보는 말이었습니다. 저 예수쟁이들 말이야, 모여가지고 시끄럽게, 저 예수쟁이들 맨날 교회에 앉아가지고 남녀 구분도 없고 애들은 연애질이나 하고, 이런 말 할 때 주로 사용하던 거예요. 아마 이 말이 우리나라에 처음 사용됐던 게 주로 천주쟁이, 이 말을,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들이 이제 기독교가,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예수쟁이. 그래서 우리도 예수쟁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지금은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 뭔가 되게 고상하고 멋진 말로서 우리가 스스로를 표현할 때 쓰는 말들이었지만, 그 당시는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저거 예수에 미친, 저거 예수에 푹 빠진.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에 요거 딱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도대체 이 사람들을 묶을 수도 규정 지을 수도 없는,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규정 지을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 그들의 모습들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처음 보자마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였었고요, 그들의 모임들이 많이 활발하게 모였다 할지라도 쉽게 그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이 그들이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때서야 1년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나 그리스도인이야 한 적 없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봤던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봤던 사람들이, 그들과 거래했던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보니 그리스도인이네 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갑자기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목사인 제가 명절을 앞두고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날 겁니다. 너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나 스스로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제대로 있는가라는 고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욕쟁이 아줌마 왔어, 깍쟁이 아줌마 왔어, 짠돌이 삼촌 왔네, 꾼 아저씨 왔어. 여러분에게 어떠한 느낌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다가가십니까? 명절이요, 명절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지내고요, 그냥 루즈하게 집에서 그냥 푹 발 뻗고 자면 그 시간 동안 그냥 나 혼자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만나야 되고요, 보게 되고요, 이런저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잖아요. 요즘 명절마다 술 많이 먹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거기서 멱살잡이하고 재산 문제 얘기하고, 뭐는 어땠다 아마 이런 가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엔 참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그 가운데 불편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혹시 그 가운데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조금은 불편하고 왠지 모르게 어색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았던 그 이유와 모습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얘기하죠. 싸우더라도 어떻게 싸운다고요? 혹 싸우시더라도 성경적으로 싸우라고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러죠. 싸우면 항상 누가 이겨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이 혹 싸움에 가정에서 가족들이 뭐 형제 간에 혹시 싸우더라도 누가 이겨야 된다? 이건 제가 반복해서 계속 얘기했는데요. 남자가 이겨야 된다? 여자가 이겨야 된다? 나이 많은 사람이 이겨야 된다? 적은 사람이 이겨야 된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에서는요, 오직 말씀이 이겨야 돼요. 하나님과 말씀이 그렇게 말한다면 목사도 꼬랑지 내려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집에 가면 우리 동생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 목사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이 말에는 제가 꼬랑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안 얘기인데요. 제가 저희 장모님하고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이 예화를 씁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저희 아내의 그 가정 중에 그 세대에 아버지 세대, 저희 장인어른 세대인데요. 저는 장인어른을 뵙지는 못했는데 장인어른 세대에 그 가정 중에 목사가 3분, 전도사가 1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셨고 동생분이 목사셨고 그 다음에 고모가 1분 계시는데 고모가 결혼을 하셨는데 목사님하고 결혼하셨어요. 근데 이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신학을 다시 하셔서 이분이 전도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러니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그래서 모이면 뭐예요? 기도하죠. 모이면 예배 드렸겠죠. 그런데 사이가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명절 때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모였으니까 예배를 장인이 드렸겠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 저희 이제 장인어른은 천국에 가셔서 안 계셨고 이제 작은 아버지와 그다음에 이 고모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끝날 때쯤 되면 예배 인도하던 사람이 주로 축도는 누가? 축도는 누가 해요? 목사가 해야죠, 당연히. 전도사님이 축도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당연히 그 작은 아버님께서 축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이 고모님이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끝내버렸어요. 그 얘기를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해주시면서 그렇다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들이 목사들이 모였고요, 장로가 모였고요, 집안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타이틀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모여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 마음에 안 들면요, 주기도문으로 하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닌데, 우리 작은 엄마 교회 다닌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만 다닌데 용돈 주는 걸 내가 못 봤어. 교회만 다닌데 일찍 와서 일하는 걸 내가 못 봤어.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 쓰는 거 보니까 쪼잔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요, 이번 명절 나의 말과 행동,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게요? 예수가 드러나게.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그 모습처럼요. 우리 고모 그리스도인이네, 예수쟁이네. 우리 작은아버지 예수쟁이네. 이순신 장군의 삶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지 말라 라고 장엄하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마음을 쓰다듬으면서 아닌 척 지내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명절,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어떠한지 세상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모습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산다는 게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칭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번 명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릴 때, 분노가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이번 명절을 지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두가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